첫 열매를 맺주어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매년 처음 난 보리를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먼저 무교절을 보면은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자유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신분과 삶에서 변화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맥주절은 겨울에 뿌린 보리가 자라서 하나님 주신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해서 보리 맥자에 또 거둘 추를 써서 맥주절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수장절은 저장하여 보관한다는 의미로서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가꾼 올리브나 또 포도, 무화과 같은 과일들을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3번을 지키면서 반드시 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반드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때를 꼭 지켜서 감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별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완악한 백성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또 길이 멀다고 불평을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왜 모세만 통해서 일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들을 수도 없이 끊임없이 쏟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가르치고 또 감사를 배우게 하시면서 이 감사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기도를 직접 해보고 또 기도를 또 훈련하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또 알려면은 열심히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잘 하려면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감사를 연습하는 시간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겼을 때에도 굳이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거나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많은 손해를 보게 됐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고 아마 이 감사를 평소의 삶에서 감사를 늘 훈련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됐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저희와 함께 여행을 했던 그 어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 중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이 가족 여행을 오기 전에 공장의 새 채가 불에 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 불이 나고 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이제 약속된 그 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도 감사하고 그 얼굴이 평안한 것을 보면서 저거는 정말 감사를 아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행복은 우리 감사와 함께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고 남을 비판하면서 살고 또 삶을 비하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53 감사 노트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이 노트에 보면은 감사에 대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자라온 요셉의 삶은 그대로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절정이 바로 이 고백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애굽에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애굽에 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남 탓, 상황 탓을 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그 삶을 해석하는 그 눈이 바뀌게 되었고 고난은 오히려 요셉의 삶의 유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감사는 저절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요셉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하나를 당할 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실패한 인생 같고 이 고통조차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가 우리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크리스찬인들이 그럼에도 감사를 잘 하지 못하고 이 감사하는 삶에 참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게 되면 처음에는 그 감사함을 드렸지만 그 감사함을 나중에는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을 감사를 잊어버린 곳에서 온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선 것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생각하게 하고 그것만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또 오직 한 가지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과의 나무 열매만 가리키면서 그것만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다 나에게 허락된 것인데 허락되지 않은 그것을 누가 자꾸 얘기하면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서 계속 신경이 거기에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금지한 그것만 집중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 유혹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것을 안 주신 것일까? 하나님을 선한 분이 아니라 악한 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열매와 모든 좋은 것들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하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우리 말씀을 우리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는 보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보리는 우기인 겨울에 뿌려서 이제 5월 말경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 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처음으로 거둬들이는 첫 열매이자 첫 곡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시간적으로 이제 먼저 익은 열매를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첫 열매, 처음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합니다. 처음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첫 열매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리가 있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 겨울을 다 지나면서 먹을 것이 바닥났고 또 다른 먹거리가 없었던 그때에 7주를 세고 또 세워서 드디어 추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보리 첫 열매를 너희가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을 감사를 하라고 오늘 이 맥주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익은 보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상반기 결실인 우리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열매, 소중한 것을 드리며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면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상반절을 이제 지켜주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이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연습하시는 우리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또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로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를 흘려가는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들으며 살고 우리 결실을 주신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감사를 주님 드리며 저희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 기대물을 주시고 우리 부모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원천하게 그를 감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 이것을 더 채워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시고 그 감사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복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하셔서 이 감사를 연습하고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은혜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서 기쁨과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려움에 우리가 우리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 감당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진정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으면서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늘 기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기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되돌아보면 이 상반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시 않으셨다면 아버지가 우리가 힘든 이 인생 고단한 이 인생을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곳에서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를 지키게 하시며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서 드리는 감사 연습을 통해 좋을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결실의 열매를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